118편은 감사의 시로 불리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러한 유명한 구절은 바로 시편 118편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큰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와 간증이 공동체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절망을 통과한 뒤 하나님의 구원을 몸으로 체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체험한 이 구원을 간증으로 함으로써 많은 공동체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회복해야 할 것은 감사의 신앙입니다. 감사는 단지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정점이며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옛날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1절에서 2절을 통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한 이 기자는 흥분된 어조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는 제일 먼저 감사하며 이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나열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참으로 선하시게, 인자하시게 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후에 기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순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통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기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며 순차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구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류의 사람들임을 전제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만일 같은 사람들이라면 이미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굳이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나중에 이방인들 중에서 주의 백성이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기자는 언젠가는 온 세상 사람 중에 여호와를 경외할 자들이 아주 많이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닐 겁니다. 그렇기에 이방인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의 확신이 우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며 주님을 찬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어떠한 고통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것일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10절에서 12절은 열방이 그를 애워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큰 국가적인 위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의 백성이 당면한 위기가 매우 심각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그들이 처했던 이 위기를 매우 좁은 공간에 있던, 갇혔던 그러한 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적들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그 포위가 풀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열방이 그를 애워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위기를 탈출한 이 기자는 이 일로 인해 여호와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내 편이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를 가장 두렵게 했던 자들 또한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로 시작하여 사람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최대한 많은 공간을 두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의도적으로 시편 기자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고관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이 사람의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경험한 이 기자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는 왕자 혹은 권세자를 의미하는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들의 능력은 결코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 중에 정말 지위가 높은 사람, 고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부족한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경험했던 위기는 어떠한 위기였습니까? 그는 온 열방이 그를 애워쌌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자를 벌들처럼 애워싸고 또한 애워쌌습니다. 도무지 자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포위된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혹은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모두 정치적인 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수들의 애워쌈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들의 포위를 모두 다 물리쳤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위망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하시기 위한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적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 겹겹이 에워싼 적들의 포위가 한순간에 불타버린 가시덤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결국 전쟁은 적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자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기에 그는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서 있는 반석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찬송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며 베푸신 은총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일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소리, 이러한 다양한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을 서로에게 증언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이것이 가득하게 되리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가지신 능력의 상징인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권능을 베푸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세 차례나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구원을 온 의인 공동체가 찬양할 주제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기자는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한때 죽음이 가까운 곳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지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심히 경책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죽음에 넘기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편 118편은 감사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고난을 통과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순환의 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는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으며 그 결과 그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바로 예배로 이어지며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일의 끝은 감사여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도 영원히 유효하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겁고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외쳐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분의 선하심은 환경을 넘어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정말 우리들이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고백,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른 새벽 아침 이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둘째,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경책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셋째, 감사로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